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 이제부터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아침형 인간이 될 거야. 친구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침형 인간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처한 현실이 이래요.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명함을 세상에 내놓으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신봉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엇비슷한 삶, 엇비슷한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할 때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은 지난주에도 산상순 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힘주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에 오른 무리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을 때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마카리오이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한마디의 선포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복이 있을지어다 한 단어 마카리오이 행복한 사람들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을 첫 마디에 하시는 것을 듣고 잔뜩 긴장해 있다가 무장해제를 하고 모두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복이라는 말을 듣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반감을 가지겠습니까? 복 받으라는데 화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나가다가도 도를 아십니까? 물으면서 집요하게 따라오다가 복 있는 사람이시군요. 그럼 거기 한번 돌아가잖아, 이렇게. 그리고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는 사람들아, 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 거의 40년을 보낸 막바지에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그 말이 신명기 33장이에요. 그런데 33장 그 끝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를 했다라는 거죠. 그가 이 말을 하고 출애굽 신명기 34장으로 넘어가면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행방불명돼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입에 개거품을 물고 이리저리 뺑뺑이 돌고 뺑뺑이 돌고 참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죽도록 고생했던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좀 말해서 그렇지만 개 같은 인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정착도 못하고 맨날 떠돌아다니고 먹을 거 없어 고통받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생이 직진인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끝도 없는 돌고 또 돌아가는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은 입에 불만과 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끔찍한 곳으로 데려와서 죽게 하는데 여기에 씨 뿌릴 곳도 없잖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잖아.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음식은 도대체 지긋지긋한데 뭐냐 이게. 여러분, 광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결핍투성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현실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떨 때는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벼랑 끝에 끔찍해 보이는 상황에 내몰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통장을 찍어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고 집에 쌀도 떨어질 수 있고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됐고 내 몸도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다가오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곁을 잡고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아,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구나. 내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옛날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 중에 죄송합니다. 좋은 말만 해주시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 말씀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삶이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참 이해가 안 됐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뒤에 답을 하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소유한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 흔히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 물질의 많음들, 성공과 출세,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월급 많이 받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건강해서 남부럽지 않게 돈을 펑펑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면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비교 우위에 있으면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돈 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부자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얼마만 있으면 행복하는데요? 한도 끝도 없어요. 행복은 기준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주시는데 악인들에게도 주시죠. 선인들에게도 주세요. 비를 내시는데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산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 누구나 다 받는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좀 더 받고 덜 받고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문제는 이런 세상의 복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고 복의 이 본질, 진짜 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복,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 참복, 그거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항상 그리워했어요. 어디를요? 애굽 땅을요. 노래 불렀어요. 애굽을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애굽과 같이 되리라. 충분한 의식주가 제공이 되고 집을 짓고 돈을 벌고 화려하게 편하게 인생을 살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방식과 가나안 땅의 방식이 행복이고 그것이 웰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웰빙이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21세기가 되니까 들려오는 말이 여기저기서 웰빙 그러잖아요. 웰빙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웰빙이 바뀌어져서 힐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힐링 해도 양이 안 차니까 죽는 거라도 잘 죽자 그래서 뭐 합니까? 웰다잉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해보자는 거예요. 전부 다 관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척박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이 때로는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3절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이요 하나님을 소유한 너희들이요 직역하면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아서 행복하십니까? 10원도 아닌데요. 구원받아서 행복하세요? 천국 지금 받으셨습니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니 물으니까 애들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미 있는 자를 오라네 노래 부르면서 저기에 있대요. 저기 천국. 어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천국이세요? 오늘 천국처럼 하고 오셨어요? 예? 천국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죠. 어느 게 맞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말이 맞아요? 어른들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둘 다 50점짜리 대답이에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면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고 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그곳은 온전한 또 영원히 함께 있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 되신 우리 형제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뭐 가수원동 몇 번지세요? 뭐 둔산동 몇 번 어디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함 그리고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곳에 있다 여기에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가 초막에 움막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화려하고 높은 빌딩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높은 우주에 우리가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라면 그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늘나라인 거예요. 다 하늘나라. 지금 조국 교회가 불행하게도 나누어져 있어요. 한편은 보수고 한편은 진보의 세상처럼 똑같이 양분되어 나눠져 있습니다. 자꾸면은 태극기, 촛불이라는 단어가 마치 기독교 양대 진영을 대변하는 것처럼 자꾸 떠들어대는데, 그것은 아주 양극단의 최극단의 몇 %밖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전체를 대변할 때에는 큰 틀에서 보수를 보고 큰 틀에서 진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수도 문제고 진보도 문제예요. 이제까지 보수적인 교회들은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개인의 구원, 전도와 이 회심, 그리고 중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복음 전도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게 보수주의 기독교의 강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이,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돼야 되는데 복음이 복 받는 것으로 연결되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기복주의가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아주 빈약하게 되었어요. 내세 신앙은 사라지게 되었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게 돼요. 이 땅에 받을 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이거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래서 자유, 평등, 공평, 사회정의, 불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 사회보금주의가 탄생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교단별로도 색깔이 확실해요. 대부분 목사님 따라 다르겠지만, 그 결과 진보주의적인 교회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하고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NGO나 사회 시민 운동 단체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양극단이 되면은 이게 여러분 태극기가 되는 거고 촛불이 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기독교는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혹자는 조국교회의 이런 문제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 갈라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을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 복음서를 지배하는 핵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 사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단어가 109번 나옵니다. 그 중에 70번 이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가 있는 그곳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야, 너희가 갈 곳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야, 너희가 거기에 죽어서 가지 않더라도 너희가 신앙생활을 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고, 비유로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겠습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지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내 환경이 바뀐 것도 없고 여전히 내가 슬픔 많은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참된 신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열심히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도, 억울하고 힘들고 곤고해도, 광야 같아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동시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임할 하나님 나라,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그 다음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가? 예수님은 콕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콕 찍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가난이라 그러니까 또 좋으세요, 여러분? 가난이란 말은 정말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극도로 혐오하는 단어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영혼이 가난한 것도 싫어해요.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가난한 거는 용서가 안 된대요, 젊은이들이 얘기하는데. 가난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가난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죠.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거죠.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냥 조금 가난한 것, 좀 그럭저럭 가난한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지가 된 빈털터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파산되고 부도가 나가지고 뱅크럽시, 이 부도선을 한 것, 그게 가난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야, 내가 이 더럽고 추한 몸을,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네. 내가 이 알량한 자존심과 이 내 의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내세우면서 살았네. 내 영혼을 바라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이 마음이 막 다 느껴지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야, 나에게서는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나로부터는 구원이 나올 수 없구나,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나를 보면은 철저하게 타락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로부터는 구원이 나올 수 없으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 절망 상태가 영혼이 가장 가난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억지로 재산 분할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세상에서 쾌락을 느끼며 즐겁게 혈황망탕하며 잘 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잘못해서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이제까지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뭐 세상 이거 삶 이거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심이 없으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게 되는 거죠. 보니까 내 영혼이 구더기같이 추하고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쓸모없고 가치 없고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산을 하나님 앞에서 선고하는 거죠. 아,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도 가더라도 아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품꾼의 하나로서 여겨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탕자의 인생에서 그의 영혼이 이때만큼 부유하고 풍성함을 느낄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가 영혼이 가장 풍성할 때였어요. 신앙은 역설이에요. 영혼이 가장 가난해져서 파산을 선고했을 때 그때 영혼의 부유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하게 다 비워지는 순간 그때 밖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스물스물 우리 안에 임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역설입니다.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영혼의 비약이 들어있는 신비로운 거예요. 영혼을 가난하게 비우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거죠. 기본 원리죠. 불교도 무욕, 무와, 무념, 무상, 허심 다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다 비워내라고 합니다. 인도 명상 철학을 공부해봐도 비움에서부터 행복이 찾아온다 그러고 명상을 하는데 다 비워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영혼의 찌꺼기까지 말갛게 다 비워내면 무아지경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영혼의 가난은 다르죠.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지만 비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비워진 그곳에 예수님의 성품을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 영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의 단계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체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여 이미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들이여 말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영적 각성을 주도했던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50년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참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인데 어느 날 부흥 집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혔어요. 6.25 시절에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공산당이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계속 때리면서 말합니다. 천국을 보여달란 말이야. 천국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면 살려준다니까. 계속 때립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네, 지금 제가 천국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천국의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랬대요. 본점이 아니라 지점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그걸 누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지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뭅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주워먹었어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다 주워먹어서 너무 비대해져서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별로 없고 예수님께 별로 기댈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채우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세상 많은 것들 채우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영혼을 채우도록 빈 공간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그 빈 공간조차 없이 그냥 꽉 채워버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비둔하고 비대해진 영혼이 되어서 참 행복이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나씩 채워가시는가 팔복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 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질문해 보세요. 주님, 제 영혼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주님, 정말로 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주님, 저도 복 있는 사람 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슴 속에 계세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 다시 한번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기도합니다. 참 짧은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돌고 도는 40년 광야 생활처럼 개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불행하다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것을 최고 것으로 놓아서 얻으려고 목표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위로받거나 거기에 흔들리고 좌우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30년 후에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걸 지나서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순교의 자리도 사자굴 속에도 불 가운데도 뛰어들었고 죽음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조금만 힘들어도 불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 불평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점검해 보니까 너무나 꽉 차 있어요. 비둔해졌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마음을 비우고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복락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복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아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 걸어온 길을 바라보면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버지는 뭐냐 라고 아버지의 참혹한 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잠깐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는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은 좀 다르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면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실현해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만남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